예,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헤롯과 헤로디아의 연합, 헤롯과 헤로디아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예,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게 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였더니 아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본문에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능력을 행한다라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와 유대와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뭐 전 세계라고 하지만 아시아 쪽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여튼 유럽과 소아시아와 그 지역을 전부 통일하죠. 그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유대도 그 중에 하나고. 그 나라들은 그 나라의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복종할 경우 그 왕들이 그 나라를 여전히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민족 왕이라 그럽니다. 민족의 왕이라 그래서 민족 왕. 헤롯 대제가 유대의 민족 왕이었죠. 헤롯 대제는 예수님이 탄생 때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인 그 잔인한 왕이 헤롯 대제입니다. 왜 대제라 그러냐? 이게 헷갈리지 말라고 어, 그 헤롯 더 그레이트 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 헤롯 대제는 전체를 다스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로마가 어떤 것을 만드냐면 분봉왕 제도를 만듭니다. 분봉왕을 그 영어로는 클라이언트 킹 뭐라고요? 고객왕 이렇게 번역할 수 있나요? 근데 원래는 테트라크라 그래요. 테트라가 네 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민족왕이 그냥 다스렸더니 반란을 획책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나라를 네 개로 그러니까 균열시킵니다. 뭐라 그러죠? 하여튼 분리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유다야 같은 경우는 네 개가 아니라 세 개로 나눠서 지역을 분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헤롯이 죽으면서 로마의 승인을 받아요. 자신들 뭐 아들에게 유대를 세 군데로 예, 갈라서 그러지 않으면 로마가 와서 직접 통치할 것 같으니까 아예 승인을 받죠. 로마가 이걸 또 승인을 해줘요. 하에 세 명의 분봉 왕을 세우게 됩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북동부 지역이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은 헤롯 빌립이 그 다스리고,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돔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는데 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를 통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을 보내서 그 지역을 관할하게 한 것이죠. 이것도 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이에요.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신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처형을 당하시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여야 됩니다. 로마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원수의 세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가 되려면 아켈라오가 아켈라오가 폐위되고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시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 갈릴리 지역이니까 갈릴리 지역을 통하라는 안티파스가 있는데 주님은 이를 여우라고 하십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그 이 북동부를 다스리던 헤롯 빌립이 있고요. 또 다른 빌립이 있어요. 그의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이 집에 놀러 갔다가 그의 제수시죠. 헤로디아를 딱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내로 삼아버려요. 멀쩡한 지 동생 살아있는데 동생 뭐 왕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죠. 저 아내로 삼고 기존 아내를 버려버립니다. 이런 악행을 범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을 비난하자 고민을 해요.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헤로디아가 이걸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마침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헤롯이 약간 음흉한 마음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 해석들은 나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뭐 모르죠, 본인의 마음. 자기 조카 딸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하니까 엄마한테 얘기해서 그 헤로디아가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그래서 죽습니다. 뭐 세례 요한이 뭐 바른 말 좀 했다고 해서 뭐 죽임을 당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세상의 임금은 뭐냐?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입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놈은 사탄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헤롯이 이 임금이니까 그 헤롯이 갈릴리와 그 지역의 임금이니까 그가 사탄을 상징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헤롯은 사실은 로마의 괴뢰 정부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사단은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세력이죠. 그러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것은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의 황제가 사실은 사탄 왕국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황제라고 부르는 게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하거든요. BC 27년에서 AD 14년에 아우구스투스가 왕위로 등극하고,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그리고 칼리큘라, 또 누가 중간에 하나 있죠? 칼리큘라, 클라우디우스. 우리가 가장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스스로 신이라 그래서 신이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그게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었던 것이 클라우디우스 때예요.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뭐 추방시켰던 것이 클라우디우스고요. 그 이후에 가장 잔혹하게 진짜로 초대교회를 가장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666이나 숫자를 그 음역하면 네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아무튼 이 사단의 왕국을 상징하는 그가 바로 네로 이렇게 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하나님이 뭐를 준비시켰냐? 황제를 준비시키셨어요. 시저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근데 거기 큰 신상이 나와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이고, 이 허리 쪽은 동이고, 다리가 철이에요. 그런데 발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뜨인 돌 하나가 와서 팡 치는데 어디를 치냐면 머리를 쳐야 될 텐데 머리를 안 치고 발을 친단 말이에요. 발을 치니까 그 위에 있었던 모든 신상들이 산산이 부서지더라. 이런 그림을 꿈을 해몽을 하죠. 그 머리는 바벨론이고 여기 가슴은 메데 바사고 그다음에 이 황동은 저 헬라고 그다음에 철이 로마란 말입니다. 근데 로마랑 흙이랑 섞여 있다. 흙이 에도마이트, 이 에돔이란 뜻이 붉다, 흙이란 말이거든요.
붉은 흙, 그 붉은 흙과 철, 로마가 섞여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세력들은 앞으로 계속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를 만드심과 동시에 그 세력들은 다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헤롯이 상징하는 것은 로마 괴뢰 정부의 하수인이니까 주님이 여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사단이 컨트롤하는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움직이는 정치 세력이에요. 특히 그 흑이라고 말하는 에도마이트가 이게 인간을 상징하고 사단의 세력은 철이잖아요. 이 강력한 철의 세력과 흑의 세력이 섞인 것. 그러나 곧 부서지는 것.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숨어 있습니다. 사단의 왕국이 숨어 있고 사단이 그를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지금. 모든 정치 세력들은 그렇게 해왔고 악한 정치 세력들은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헤롯은 원래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겁을 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인 세력이 뭐냐면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그럼 뭘 뜻할까? 음녀를 상징합니다. 이 정치 세력이 강력한 정치 세력이 있다면 또 음녀를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정치 세력을 다른 말로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 그다음에 그 짐승과 결탁한 음녀가 있는데 음녀를 미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괴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짐승이 하나 등장하는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인 열왕이라 그러죠. 이런 세력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으로 박해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 세력이에요. 짐승은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세력이 하나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그것은 어린 양처럼 말을 하고 그러나 뿔이 있는데 어린 양은 뿔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 힘이 있는 그래서 미혹하는 그래서 이것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말하는 그 세력들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미혹이에요. 음녀의 세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헤롯이 있고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헤롯은 뭘 상징하느냐? 정치 세력을 상징합니다. 짐승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 것들이에요. 그러나 헤로디아는 헤롯을 꼬셔서 무슨 일을 하게,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음녀, 미혹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로 적용하면 모든 사상과 이론과 체계 등을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과거 일제강점기 때는 어, 일본이라는 그 일본의 일제 정치 세력에 의해서 36년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특별히 그 말년에 한 1, 2년 남겨놓고 특별하게 교회가의 박해가 강했죠.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박해가 강한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망하기 전에 특별히 강한 거예요. 망하기 전에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박해를 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 군국주의, 또 제국주의, 식민주의 이런 사상에 의해서 사상,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혹을 해갖고 일본이 한국을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남북이 갈라지죠. 열방들에 의해서. 근데 북쪽에는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괴뢰 정부가 그, 그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가 장대현 교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전쟁을 일으키죠. 박해하기 시작했을 때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정치 세력이 있고 그 뒤에 있는 숨겨진 음료의 세력을 뭐라 하냐면 공산주의, 사상과 체계와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오랫동안 그런 박해가 없었어요. 정치 세력에 의한 박해가 없었어요. 별로 뭐 미혹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죽은 짐승과 같은 것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뭔가 세상에서 억압 매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또 성소수자들을 위한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을 옹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법제가 이렇게 법제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점점 더 설자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 정치 세력과 미혹의 세력의 결탁, 짐승과 음녀의 결탁. 이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타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게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대상은 교회입니다. 뭐 세상끼리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 상관할 바가 없는데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헤로디아가 직접 헤롯 왕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딸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딸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딸이 뭐냐? 어떤 오늘날로 적용하면 무엇이냐? 여러분, 이슬람 지배 국가에서는 종교죠. 그러니까 종교의 법이 있습니다. 종교법에 의해서, 그 샤리아법이라고 그러고 얘기하거든요. 종교법에 의해서 이슬람 쿠란에 위배되는 짓을 하면 태형에 처하고 좀 더 심하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목을 잘라버리죠. 그죠? 이슬람 법이 있어요. 인도에도 힌두법이 있습니다. 힌두교를 대적하는 것들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개종금지법, 그러니까 힌두교 신자가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 힌두교 신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인들은 전도하기 힘들고 불가촉족, 여기는 힌두교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기에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어, 뭐, 중국에는 시진핑 정부 들어선 이후에 공산주의의 이 법에 의해서 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하는 법들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런 종교법이 지배하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곳에서는 뭐 유럽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작은 자와 적은 자의 싸움을 일으킵니다. 작은 자는 교회를 얘기하고 적은 자는 적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강력하게 힘을 가진 자들, 성소수자들, 뭐 여자, 페미니즘, 뭐 그다음에 소수민족,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법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낙태법 이름을 바꿔서 모자보건법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종교 탄압을 위해서 민법을 개정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정치 세력에 가서 죽여주십시오. 저 세례 요한을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목배임을 당하자,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천국 복음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기 너무 힘들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다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아, 교회가 당해야 될 박해를 어쩌면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해 지수가 너무 낮아. 특히 대한민국 같은 데는, 미국 같은데, 영국은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제 인본주의에 의한 박해가 시작됐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대한 부흥 다음에 마지막 또 환란이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는 그래 왔어요. 부흥 다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부흥 전에 어려움, 부흥 전에 교회에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원수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니까 두려워 떨잖아요. 헤롯이. 못 건드리잖아요. 예수님 잡아서 죽이면 될 텐데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못하지만, 교회는 약하지만 그리스도가 강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과 이것을 매일같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적은 자와 작은 자의 싸움입니다.
적은 자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적은 자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음녀의 요청을 받고 헤롯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원수의 계략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냥 세례요한 그냥 뭐 말 잘하다가 바른 말하다가 억울하게 죽었나 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는 당연하지만 비선교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옥조와 매임을 당하고 음료의 세력이 짐승과 결탁해서 헤로디아의 딸을 동원해서 법제화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을 살리시고 듣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유럽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를 이제 대한민국 발전차게 공격과 모자 보고 하나님 아버지 혹시 하나님 아버지 주 사랑해 영원히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도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점점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목배임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거대한 짐승의 세력과 음료의 세력의 결탁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또 헤로디아의 딸을 동원하여 옥조와 매임을 하나님 당하고 있을 때 주님 이를 보시고 마침내 주께서 일하시며 마침내 주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과 하나님 그 능력을 주의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세력에 뿔을 꺾으시고 그 하나님 이빨을 뽑으시며 혀를 가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